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기본, 믿음의 ABC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믿음을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퀄리티는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순종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못났다 할지라도 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장막 영성, 이 텐트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장막 영성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을 쉽게 걷고 쉽게 펼치고 또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장막 영성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퀄리티는 죄와 싸우며 세상의 풍조를 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죄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잘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벽돌집 대신에 장막을 평생 고집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벽돌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죄악된 세상 풍조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퀄리티 세 번째는 죄와 대항하는 믿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그 신앙의 기본 ABC입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 ABC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최고봉. 그래서 제가 ABCD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최고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를 가졌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묻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숫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는 이제 배우다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래도 되시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께서 이 부르심,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약속하셨으니 그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다른 종들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모리아산 근처까지 이르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라는 그 명사 동사 변화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랑 같이 가서 야 너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우리가 같이 오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를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를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하고 난 후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에 무슨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능히 극복하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신앙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제대로 된 믿음,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 같은지 아세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인조이하고 누리지 않는 것,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내가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된 영생으로 이끄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풍조와 경향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그 믿음을
완전히 보상해 주는 믿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너희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불쌍한 짓거리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죄인들이 축복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또한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이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 깃들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부활의 신앙까지 그가 간 거예요. 벌써 그때 당시에. 놀랍죠.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꼭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없이는 다 헛일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부활신앙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면 꼭 이삭이 아니어도 되지 않는가라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사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아무나 데려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가증하게 여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묶어놓고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삭을 번제로,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의 큰 계시입니다. 하나의 큰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이런 일을 한번 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주시려는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번제로 주겠노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숫 양이 대신 번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시가 되어서 율법에 양을 잡는 일이 나오고, 그 양을 잡는 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제사법의 이제 희생 제물로 그렇게 굳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큰일 났다, 인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해서 삼위일체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네가 가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랴부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당신은 발목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특히 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디오 비주얼로 그냥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이 정말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랑, the love겠죠. 그냥 love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 the love,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는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저 내 새끼가 너무 이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독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the love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랑은 희생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갖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심오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이 땅으로 가실 때 보셨던 그 독생자 예수를 향한 바로 그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다. 가장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날 구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awesome합니다. amazing합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보내신, 희생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amazing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저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만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너무나, 그 의도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나 몰라서 자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나? 말이 되나? 사실은 그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고백을 한 거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다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노아?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있은 후에 7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 7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세 이후에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이 2200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한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이 22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갭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 동시대에서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와전되고 의도가 왜곡되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2200년이라는 아주 길고 넓은 갭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관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냐고 그대로 전진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그죠? 창세기부터 우리 창세기 아담 그때 시절을 한 BC 37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죠?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중간에 변질이 됐다면은, 중간에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준 그 사건이 22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다 잘하는데 왜 괜히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무엇을 시험했을까? 여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증거가 된, 증거로 받은 이삭, 이 두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증거인 이삭, 이 두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고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막 소망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부터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애지중지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산 정상을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첫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저 개울물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널까 하다가 다리가 탁 생겼어요. 너무나 좋아요. 다리만 건너고 나서 산 정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산 정상은 잊은 거예요. 다리 놓아진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이 거센 물결을 내가 건넜구나. 여기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산 정상을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하나님 약속의 전부인 양.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이삭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은 뭡니까?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큰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증거입니다. 이삭은 증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큰 약속까지 가지 못하고 이삭, 곧 그 증거에서 안주하는 것이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 소망을 다 쏟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팔 때 선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받습니다. 잔금이 아직 100억이 남아있는데 선금 1000만 원 받았다고 그걸로 좋아하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 선금 1000만 원 받아서 우리는 살았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잔금이 100억이 남아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큰 약속보다는 이삭이 더 기쁨이 되고 그저 이삭이 더 소망이 되고 그냥 그만 있으면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얘만 보면 저는 그냥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내가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거기서 끝나려고 한단 말이죠.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약속까지 바라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애지중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짐을 꾸려서 아들이랑 순종해서 떠납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그랬을 때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이랑 딜합니다. 하나님 50명 말고 40명이면 멸하실 겁니까? 용서하시죠. 내가 40명 용서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이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이면 용서하겠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조카 롯 구하려고 하나님이랑 딜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아들 바치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칩니다. 왜 딜 안 하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딜을 안 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애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두 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갈래로 마음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아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팠을 것이고,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들켰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이 아들 너무 좋아했구나, 이 아들, 이 이삭,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증거, 여기에 내가 너무나 매달렸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딱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얘를 더 믿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 말 없이 그냥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 어렸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유행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사 아시는 분은 그래도 좀 아재 쪽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시작. 그 가사 기억나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앞에 가사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혹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또는 다른 게 너무 좋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앉았을 때가 종종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요새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디서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좀 더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요나 같은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시스로 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교회 주변에만 머무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다. 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뻔해. 답이 뻔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주변만 빙빙 돌아요. 예수님께 헌신은 안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나는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좀 더 나중에 늙으면 그때는 열심히 해야지, 그때는 열심히 해야지, 좀 늙으면. 이런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 옆에 십자가에 걸린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딱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탁 아주 그냥 당첨된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죠. 그 사람 부럽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삭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딱 걸린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 그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데, 받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것만 보면 너무 신나요. 그걸 주신 예수님은 점점 더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비즈니스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막 너무나 잘 돼요. 그러자 주님을 섬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비즈니스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좀 벌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죠.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선교도 돈으로 하고 교회도 돈으로 운영하고 돈이면 다 잘 되리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느새 내가 믿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마치 돈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착각한단 말이죠.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축복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두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의 신앙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의 신앙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축복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그 전보다 겸손하고 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반대가 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열심히 공부할게요. 좋은 학교 딱 갔더니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저의 공부와 저의 달란트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자 주님은 그저 그냥 내 시험 때의 도우미 정도로, 튜터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그 다음에 내 직장을 찾는 그런 브로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으니 하물며 우리에게서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을 리뉴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과감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과감했습니까? 그죠? 과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한 희생과 헌신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부활신앙,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전폭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살리신지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통해서 부활신앙,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또는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에 주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냐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다 삼아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